마음 조절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과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주를 경배하라.
날에 보호하셔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전에 다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불의했던 죄들을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선하고 온유한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며 선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계년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서로가 세워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한 총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서정원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저희 영혼들이 소생을 얻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떡을 떼어 말미암아 비서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단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했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Today's Bible reading is in Acts chapter 2, verse 42 to 47.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s many wonders and signs performed by the apostles.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They sold property and possessions to give to anyone who had need.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Amen.
지난 주간에 저는 사람의 행복 그리고 교회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머무는데 저에게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구절에서 저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사람 그리고 그들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 그들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이날은 6째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날. 자,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하나님은 좋게 느끼셨어요. 그냥. 그런데 특별히 6째 날에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심히 좋게 느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뱀들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다고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이제는 둘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교회의 이 회자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임이란 혼자서는 이룰 수는 없죠. 적어도 둘 이상이 모여야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공동체는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는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초점은 공동체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삐 사셨던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도 역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방식도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과 공동체, 이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행복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행복할 때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잠깐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내 공동체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때로는 부대끼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모두 다 희열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12 제자를 택하시고 공동체 경험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개인에게 임한 성령님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이 아니라 120명이라는 그 공동체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행복이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 무엇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사람은 도플장군형의 사람. 도플장군. 도플장군이 무슨 뜻입니까?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별 달고 누가 달고 그래도요, 누가 나를 장군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장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사람,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아니 도플장군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파괴됩니다. 교회는 불행해져요. 교회는 상처가 나누어가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어지는 것이죠. 도플장군형일수록 뭐가 커요? 목소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거드신 분이 계시죠?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로비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로비스트의 탄생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언제나 경쟁, 분열, 차별, 이기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막 돈을 못 찾고, 그게 너무나 섭섭한 나머지 떠나버리고, 그런 마음이 인간 세계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게 일어나요. 내가 더 많이 했다. 서로 경쟁하고 우리만 할 수 있어.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좋은 일 하자고 모였잖아요. 가다가 나쁜 일 하려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사실은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될 때부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출발은 두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개척교회를 보면은 처음에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와 사모 또는 아들, 딸 중에 한 명 있으면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그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자리.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말고 또 뭐 바랄 게 있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형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이기는 모였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모였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캠퍼라 하나님 연합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캠퍼라 하나님 연합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교회는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캠퍼라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영상화 시켜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을 느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야, 이런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참 좋은 교회죠. 초대교회. 행복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인해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신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힌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육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교회에 될 수 있어요. 또 그들은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떡을 떼었다.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임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냥 모으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소문이 나가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균형은 성전과 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당에 모였다는 말, 우리처럼 이렇게 큰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죠. 근데 그들은 또 집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진 교인들이 어느 한 집에 꾸역꾸역 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또 가정에서도 흩어져서 모였어요. 모여서 뭐합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식탁 교제, 밥상 공동체, 같이 모여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밥인지 몰라요. 내 앞에 누가 앉아있냐, 식탁 앞에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고 10년 사귀는 것보다 음식을 나누면서 사귄 1년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참 고마운 존재예요. 음식을 나누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함께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그룹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효과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었던 공동체였습니다. 2016년, 17년 새로운 회개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소그룹, 행복한 교회. 네, 이제 곧
건강한 소그룹, 행복한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있는 것이 있어요. 건강한 소그룹들. 소그룹들은요,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 조직들과 같아요. 세포 기능이 촘촘히 있는 그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할 때, 건강할 때 사람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 교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작게 생겨나는 그룹들, 이 그룹들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이 소그룹들이 건강한가? 아픈 데는 없는가? 약 먹어야 될 것은 없는가?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들을 세우는 일은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협력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했던 폴 투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 여러분, 진정한 만남,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정한 만남, 참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말에 진정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에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만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처세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찾으려고. 여러분, 그러나 생각만큼 간단히 해결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만남, 영원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출구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진정한 만남을 위한 해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12제자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들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진정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세상에 어떤 답을 줘야 되지는 않는가? 세상은 원래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지 못한다, 그들은 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방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 생수를 준비하고 제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소그룹에서 갈급한 영혼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고, 여기 만나면 뭔가 틀려, 여기 가면 뭔가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헌신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캔버라하는 연합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회개년도에 특별히 건강한 지역별 주중 소그룹들을 세우고 행복한 교인이 되어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회개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건강한 소그룹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분을 공헌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곳에 쓰이기를 원하여 특별 헌금,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헌금을 마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드린 손길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략하게 안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셔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 성도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네요. 어디 계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하영 청년, 최찬영 청년이 인도에 기도하는 친구들인데요. 우리 고영필 형제, 정유로 형제 그 친구인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얼굴을 봐야 박수를 쳐. 시드니에 있는 청년들인데 잠깐 펜거라에 왔다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우리 이동명 집사님, 오정순 집사님, 네, 주소를 보니까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네요. 보신 것 같은데, 네. 이동명 집사님, 오정순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또 새가족 사역분들께서 좀 안내해 주시고요.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티니에멜라 이현주 성도님 가정 한국 방문 마치시고 지난 주간에 귀가하셨고요. 마리스페 마카라키 성도님 일본 방문 마치시고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임명식 관계로 더 이상 주거 내용을 알려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주거 내용에 많은 모임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가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주보에 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회 의회 이번 회계원들에 새롭게 섬기시는 교회 의회원들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돌소홀이나 또는 도서관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 2017년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 대한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임명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섬기는 분들이고 임명의 대상입니다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수고한 끝에 이분을 임명하고 이분들과 함께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임명장을 대표로 받으신 다음에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는 대표로 나오시는 분이 임명장을 받을 때 쳐주시면 좋겠고, 그때 일어서셨던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섬김 명령. 기타 섬김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이름이 불려지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캔버라 한인연합교회는 2016년, 17년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동시통역 담당으로 다카라기 미키, 이현주, 최은경, 최하영, 음향 담당으로 장혜진, 꽃꽂이 담당으로 김종희, 예배 관리로 박주희, 조아라를 임명합니다. 대표로 김종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김종인, 이 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꽃꽂이 담당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다음으로 직입니다. 어린이부 교사로 김정숙, 김지은, 이고은, 송희, 신경미, 정의성, 이현주, A 집사님, 이현주 장로님, 이춘희, 청소년부 교사로 은충식, 서성민, 엔젤스쿨 교사로 김은주, 노지혜, 문혜진, 박정규, 안미연, 이춘희, 이현주 지사님, 한글학교 교사로 김유림, 송희, 신경미, 이고은, 윤여환을 임명합니다. 대표로 문충식 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시군요. 그러면 이 박정주 권사님 나와주십니다. 임명장 이름 박정규, 위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엔젤스쿨 교사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다음은 카이로스 찬양단입니다. 단장으로 성기실 정민, 단원으로 김은진, 김혜정, 박은, 송석진, 송석훈, 오종석, 조아라, 조준영, 천선혜, 최찬영, 한다연을 임명합니다. 대표로 정민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정민, 위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카이로스 찬양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다음으로 다윗성가 대원직입니다. 대장으로 송영민, 대원으로 김혜정, 문혜진,
김경수, 송석진, 송현아, 유인경, 윤지혜, 정민, 조아라, 정재영, 최찬. 대표로 송용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송용민, 위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성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다음으로는 재직회 안에 있는 서리 집사직입니다. 참고로 서리 집사직은 1년이 임기임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김정수, 김종인, 김지은, 김혜정, 문혜진, 문충식, 박종덕, 배인성, 송용민, 신경미, 안미연, 안순래, 이무성, 이태주, 이현주, 정민, 조아라를 임명합니다. 대표로 김은주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김은주, 위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다음은 이번 회계연도에 신규로 서리 집사직을 맡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이스케 다카라키, 다가라키 미키 선생님, 박만영, 박은, 이명진, 천선의, 최은경, 최연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이번 회견연도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와주시죠. 이분들이 저희 교회 재직회원으로서 생기실 신규 서리 집사님들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직분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처음으로 서리 집사직을 맡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름과 얼굴을 매치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왼편에 계신 분이 다카라기 다이스케 성도님이시고 다카라기 미키 성도님이시고 박은 성도님, 현선의 성도님, 강만영 성도님, 이재훈 성도님, 최영은 성도님. 이분들은 누구 아빠, 또 사장님, 또 아저씨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집사님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분들은 저희 교회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뒤돌아서 주시길 바라고요. 대표로 우리 임명장, 우리 다이스케 다가라키 집사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네, 거기 계죠. 이름 다이스케 다카라키
다카라기 위 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신규 수어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호주 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교우분들에게 기도 잘 부탁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그 다음은 재직회 안에 있는 각 사역 부서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직회 안에는 여러 사역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이분들을 부장과 차장으로 세우고 또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각 사역 부장은 건축관리 사역 부장으로 송영민, 차장으로 박종덕, 선교사역 부장으로 이광춘, 차장으로 이건주, 새가족 사역 부장으로 이태주, 차장으로 조아라, 예배사역 부장으로 배인성, 차장으로 김종희, 재정사역 부장으로 문혜진, 차장으로 김은주, 친교사역 부장으로 박정규, 차장으로 안미연, 어린이 사역 부장으로 김정수, 차장으로 신경미, 청소년 사역 부장으로 문충식, 차장으로 박만영, 청년 사역 부장으로 장창우, 차장으로 최연선, 대표로 배인성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배인성 위 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예배사역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마지막으로 교회 의회, 특별히 여러분이 보신 주보에는 전체 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당연직 회원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략을 하고 선출 회원으로 1년 동안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회 선출 회원 다카라키 미키, 문혜진, 서성민, 송영민, 이무성, 이태주, 정민.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문혜진 집사님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이름 문혜진 위교우를 2016년 17년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회 선출회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호주연합교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그리고 신규 서리 집사 대상자 중에 안티 니에멜라 성도님, 이현주 성도님께서는 출타 중이셨기 때문에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신 다음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임명식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Yeah.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건강한 소그룹들을 세움으로써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